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되는 10가지의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20장 바로 뒷장에 있는 오늘 본문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종들에게 해당되는 법에 관해서 오늘 읽었던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공평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과 상전을 구별하는 종의 법을 주신 것이 평등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상전이 있고 종이 있을까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두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오면서 모두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하게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두가 이제 자유인인데 왜 그들에게 십계명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종의 법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을 탈출하고 종의 신분에서 모두가 자유인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간혹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 중에 가난하여서 남에게 빚을 지고 그 빚을 다시 갚지 못하여서 몸이 팔리게 된 사람들은 자유인이 모두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종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2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그 훔친 물건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런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편, 부모를 잃고 나서 고아와 과부가 생겨나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자연히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여건 가운데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종의 법, 이 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당시 이방 나라들의 노예 제도하고는 다른 법이었습니다. 당시 이방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노예들을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쓰다 그 물건이 부서져 버리거나 망가져 버리면 버리고 새로 사는 것처럼 함부로 대하거나 생명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이방 나라에서는 이 종들에 대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평생을 주인에게 속해서 살았어야 됐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종의 자손, 그 종의 자손의 자손들까지 모두 종에게 속해 있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당시 이방인들의 노예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 종이 6년 동안 일하면 제 7년째는 해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서 희년까지만 너를 섬기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나라의 노예는 어떻습니까? 평생 주인을 섬겨야 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종들을 향해서 주신 이 법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6년 동안만 섬기고 그 어떤 노예든 어떤 종이든
7년째가 되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자유의 몸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의 종이 물건과 같이 함부로 대하는 취급을 받지 않고 충분히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주인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종의 법,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종의 법은 바로 일종의 근로기준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에 관한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그것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 차별이 있는 종과 주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종이 된 백성들, 그들이 바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의 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교회를 나오는 새 가족들을 보면 예배 자리에서 날마다 시간이 날 때 성경들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은지. 우리의 십계명도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속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종의 법을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의 법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율법이 마치 어렸을 때 저에게 하셨던 이 어머니, 아버지, 이 부모님의 잔소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의 잔소리를 어떻습니까? 저도 싫어하였습니다.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이제 11살이 된 우리 아들도 뭐 잔소리 조금 하면은 이제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조금 엄마 아빠가 잘 대해주면은 엄마, 아빠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나. 나는 커서 어른이 되면 절대 내 아들한테는, 내 자녀에게는 잔소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 오늘 아침에도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학교 가면서 휴대폰 하지 말아라 라는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왜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냐 이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경험을 먼저 해본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내 자녀가 조심히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내 자녀가 올바른 길로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부모들은 다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특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들을 때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셨던 그 잔소리, 어렸을 때는 잔소리로 여기지만 커서는 옳은 길을 가기 위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셨던 그 부모의 잔소리를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축복을 내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마주할 때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랑하는 송정제일교회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의 법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집에서 함께 하던 종에게 희년의 자유를 주게 되면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많은 손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종이 주인의 집에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가족이 생겨나게 되면 아내와 자녀들은 다 주인의 집에 놔두고 종 혼자만 나갈 수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주인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종의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모든 종은 주인을 섬긴 지 7년대가 되면 다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 너무 좋고 내가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도저히 두고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라면 이 주인과 아주 특별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인과의 언약의 표시로 재판장에게로 가서 자신의 귀를 문설주에다 대고 송곳으로 뚫고 영원히 종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 송곳으로 귀가 뚫리는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종으로 남기를 자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픔과 자유를 포기하는 희생,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혼이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동안 만나던 남자친구, 내가 그동안 만나던 여자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여전히 자신의 자유만을 누리지 않고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깔끔한 성격입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모든 집 구석구석을 청소기로 다 밀고 출근했습니다. 근데 결혼 초기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깔끔 안 한 것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랑 저랑 때로는 요리할 기회가 주어지면 저는 도마에서 야채를 썰고 뭐 이것저것을 다 썰고 도마를 깨끗하게 씻고 청소하고 나서 다음 요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쓰레기를 다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서 다음 요리를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저하고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흉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싱크대에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다 모아놨다가 요리가 다 끝나고 설거지할 때 그 쓰레기를 다 모아놓습니다. 전 화장실 가서 양치질할 때도 치약을 짤 때 밑에서부터 돌돌돌돌 말아 올리면서 조심히 짭니다. 그렇게 놓으면 저희 아내는 치약을 가운데를 꾹 눌러서 짭니다. 결혼 초기에 참 힘들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다투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던 것, 내가 지금까지 했던 습관, 내가 살았던 내 자유대로 살려고 하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내가 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살아갈 때 원만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 세상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에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자유를 다 쫓아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행복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맛보는 성도는 아무리 내가 피곤하고 아무리 어렵고 바쁜 일이 있어도 그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희년의 자유를 포기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년의 자유보다 주인과 아내와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바꿔서 말하면 희년이 주는 그 어떤 자유보다 주인과 아내와 자식이 주는 행복을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누리는 자유보다 주인과 아내를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희년의 자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빛이 없는 분이십니다. 빛이 있어서 종이 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송곳으로 귀가 뚫리는 아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고통 속에 마침내 죽임을 당하는 큰 희생과 고통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크신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했던 가족도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 부인과 자식이 아니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우리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높으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격 없지만 예배 드릴 수 있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희생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는 어떤 성도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희생에 감사해서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다짐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종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회복한 성도만이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영원히 주인을 섬기기로 한 종은 어떻습니까? 문설주의 송곳으로 자신의 귀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귀에 구멍을 뚫은 종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종은 평생 주인만을 섬기기로 서약한 종이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몸에 주인의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 누가 본다 할지라도 세상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여서 세상의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의 자유를, 주님이 주시는 그 종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만 주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누가 보더라도 세상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흔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더 사랑하여서 주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행복보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귀한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과 같이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종이 되셔서 예배의 자리에서도 세상 가운데에서도 종의 흔적을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송정제일교회 성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의 하는 모든 교제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서약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제자,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